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계속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과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연륜이 짧고 또 평신도들이었지만요, 바울은 이들에게까지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짐을 나누어질수록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바울 역시 그의 모든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봉사는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받을 축복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는 바람에 쉽게 꺼지죠. 그러나 여러 개의 촛불이 모이면요, 강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약하지만요,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강해지고 응답의 불꽃이 크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로부터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6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잘못된 재림사상에 빠져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후원을 얻어 사는 제도를 악용하여 폐를 끼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사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직접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했는데요, 다시 한번 조용히 일하여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먹으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땅히 열심히 일하여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크리스천들은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들은 일을, 또 전업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루를 마감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루를 계획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하게 살려면요,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또 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뒤로 미루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면요, 나중에는 힘들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게으름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5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낙심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요,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결국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이라면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선이 출연을 했어요. 이분이 자신의 기부와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시작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이 2년 전까지 총 5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그러죠. 선과 정혜영 부부가 기부한 금액만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6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아내 정혜영과 결혼을 할 때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고 살지 말고 나누자는 생각으로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루에 10,000원씩 그렇게 1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365만 원이 됐겠죠. 이걸 노숙자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요, 60억 원이 넘는 기부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병원 설립을 돕겠다 이야기를 했더니요, 관계자가 무려 320억이나 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낙심이 됐지만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을 기부하는 10,000명을 모으겠다, 이런 각오로요, 마라톤, 자전거, 국토 종주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쳐나갔죠. 그래서 결국요,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업의 후원으로 이어졌고요, 2016년도에 실제로 병원이 개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시작은 10,000원이었지만 작은 걸 반복해서 행하면 진짜 세상이 변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창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이 정말 힘들었을 때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억울해서 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자포자기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저의 믿음 없음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끝까지 이 선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더라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결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면요, 지속할 수 있다면요, 결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